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에 가시면 그 15장 전체의 내용을 좀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교회의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5절에 나와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 2000년 전에 욥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을 욥기서 14장 14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물음은 시대를 초월해 인류가 끊임없이 던져오는 그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는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의 부활에 친히 보증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믿음의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는 자들이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의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몸을 잊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옥을 설명해 보세요, 천국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죽어서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신 가운데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있고, 그리고 요한이 있잖아요. 그들의 주는 간접적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이 핸드폰을 설명하라 그러면 그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심지어 초고도의 문명들이 남긴 그 문화유산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내고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이 있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옮겨서 대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느냐라고 설명을 못 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옥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입신을 통해서 가서 보고 왔다라고 해도 그거 인간의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는 자들이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의 모델이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스럽고 변화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단지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육체가 번영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범위 안에서 한 4가지 그 부활체의 4가지 변화에 대해서 42절서부터 그리고 44절 내용 속에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병들며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세 번의
노아의 기점을 경험한대요. 뭐 30대,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60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노화되는 속도를 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꼭지점을 찍는 그 연령대가 그 30대 그리고 45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0세인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약해지죠. 병들어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 현재의 몸은 쇠약함과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지만 젊어 보여서 그렇지 연세가 많으세요. 예. 멀리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늘 기도해 드리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현재 몸은 쇠약함과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러한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흔적을 지닌 채 그 욕됨 가운데 살아가지만 장차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이 현재 육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다른 사실 네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몸은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죽는 육체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불사불멸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흔적, 수치, 고통과 한계를 지닌 몸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로 가득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변화들은 모세를 통해서도 간접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장애를 입고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부활을 했는데 그 장애를 그대로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일 수 있어요. 세상은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정말 옛날에 그 비누로 세수해도 얼굴에 뽀드득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뭐 온갖 세안제를 다 사용해도 얼굴에 기름때를, 그 모공에 박힌 그런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그저 여러분들, 어떤 손 마른 사람이 부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손 마른 채로 부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몸은 약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세월 그리고 감정과 질병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속일 수 없잖아요. 포카페이스가 잘 되지 않잖아요. 뭐 기분 나쁘면 얼굴에 기분 나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얼굴에 그 세월이 그 가져다 주는 그런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는데 그 모습 가지고 부활할까요? 근심도 눈물도 차별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그곳 백성이
여러분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우리가 늙어가고 있느냐. 예? 가끔가다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사람 옛날에 참 편안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세월을 왜 정통으로 맞은 것 같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을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잘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프면은 멸치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거든요. 어디가 뭐 아프면은 그러면 그 인상대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는데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가난과 그 고난과 그 차별과 그 학대와 그 편모스라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한 존재인데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강력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예요. 네 번째는 몸은 육체에 속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공간을 통과하셨거든요. 이 공간이 예수님을 막지 못했어요. 이는 단순히 비물질적인 영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뜻에 완전히 일치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성경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 뿐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활 사건이 없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여제자 다비다, 유두고. 그런데 이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몸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생했어요. 왜 그렇죠? 그렇게 살려내면 영원히 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죠.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왜 우셨어요? 살려내면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아프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한 번도 효도한 적 없는데 이렇게 가시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요양병원에서 계신 그 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자기 정신 가지고 안 살아가는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연명치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명윤리에 의해서 계속 연명치료를 하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신들의 인격적 정신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래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예. 하나님, 제 죽음의 모습도 아름답게 해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맑은 정신 가지고,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아무도 못 알아보고, 예. 이게 사람의 삶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 노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치매 노인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제공해 주는 정보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저희 엄마, 이 자식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정도니까 네가 그 정도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 그 살아오는 인생, 그죠? 그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그 여자의 그 인생, 그 살아오신 그 고해와 같은 그 시간들, 그것이 그 손에 주름에, 그 얼굴에 주름에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활한 우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그 세상 그 세파에 그 찌든 그 모습, 그죠? 그 80, 지금으로 얘기하면 70인데 그 70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90대 노인처럼 보이는,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지만, 그런 모습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 누가 와서 현무가 그러는데 뒤돌아봤는데 누구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알아볼까요? 제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은 아닐까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부드러워요. 이래야지. 고개를 끄덕거리면, 에휴. 부활시키지만 그건 소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좀 다른 관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영이나 그런 환영이 아닌 실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제자들과. 살과 뼈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유교 사상은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 제사 밥을 누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와서 정말, 아유, 이번에는 밥을 반이나 남기셨네. 이거는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 반찬을 빼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겁니까? 저쪽 뭐 경남 뭐 이쪽 가면은 뭐 상어고기도 제사상에 올린다면서요. 뭐 다른 데 가면 뭐 다른 거 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그 음식을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드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실제 존재임을 확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몸과는 달라요. 저희는 필리핀 선교지에서 생긴 지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강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옛날에 어떤 분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둘이 오래 살지 못할 거. 그래서 친한 거예요. 둘이 시한부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거 받은 지도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문자 하면서 아니 우리 곧 죽는다 그러는데 아직 15년째 살아있네. 예? 그러면서 둘이 이제 웃었는데, 예? 그때 부활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 지병을 갖고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갖고 있는 신경쇠야, 갖고 있는 불면, 갖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게 좀 부활한 모습하고 저 가까울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내용인 거죠. 부활의 몸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동일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 제가 부활하면 이 목소리일까요? 예? 이 목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 자꾸 성경을 올리니까, 설교를 올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들을 땐 괜찮았는데 집사람이 들을 때 못 듣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예?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 목소리는 아닐 거예요. 빨리 부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일한 예수님이시죠. 현재 우리가 가진 육체는 흙에서 난 몸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육체와는 다르지만 다른 존재는 아니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죄악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벽이 우리의 부활한 몸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엠마오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부활한 몸은. 이 부활체가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존재임을 보여준다라는 것.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약속 시간에 늦었다라면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 포항 장례식장에 갔어요. 새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이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덕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 좀만 기다려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부활을 믿지만 이 땅에서 일정 시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죠. 전 기독교 장로식에 가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꽃에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 왜냐면 거기 병원에 주문하라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그래서 이제 부활 소망 가나안 교회 조현묵 목사 보냈는데 그 밑에 무슨 까만 종이로 그 뭐죠? 뭐예요 그거? 하여간 그럼 뭐 말이 써 있는데 그건 기독교에서 안 쓰는 말이거든요.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뜯어버려야 되나. 뭐 그것 때문에 목사가 이런 걸 보냈어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꽃 보낼 때도 그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모든 한계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부활의 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의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늙지도 않는 생명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날이고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이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를 확 찍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으악 하는데 이그러진 그 모습. 그래서 장례 지도하시는 분들 예수 많이 믿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시신의 편안함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때마침 갔을 때 입간 예배를 목사님이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간 예배 참여하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입관 직접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상주에게 물어봤어요. 나도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천국 가셨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가겠지. 그죠? 그냥 옆에서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예배드리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기독교 장래에는 막 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울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주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뭐 그런 날 왜 그렇게 또 사탄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지, 거기서 꼭 그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들이 땀 흘려 만든 재산도 아닌데 그거 나눠 갖겠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외국은 다 뭐 합니까? 사회로 환원하잖아요. 사회로 다 환원합니다. 나도 자수성가했고 너도 자수성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 그 문화 속의 장례식들 보면 은혜 넘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다툼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질 실제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갔는데 우리 엄마가 미인이거든요. 저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미인이었을 거다 알 수 있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해. 사회성들을 참. 자, 그리고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그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뭐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아담과 대조를 합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난 자로서 육의 몸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로서 신령한 몸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산영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아담처럼 흙에서 나고 죽을 몸을 입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오해들이 있죠. 어떤 철학사상들은 영원 불멸, 그러나 육체 소멸을 이야기하고 뭐 윤회, 뭐 환생, 뭐 이런 이 플라톤적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김혜자 씨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김혜자 씨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 나이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못 알아볼까봐 지금 나이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봤더니 천국에는 다 젊은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뭐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뭐 지옥의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펴서 뭐 드라마를 만들지만, 우리는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주 안에서, 아멘.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범주는 어딘가, 내용은 뭔가는 좀 신비에 새겨두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환생은 이제 불교적 개념이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오해를 넘어서 실제 육체가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이게 복음의 뭐라고요? 핵심.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고난을 견디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대핍박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핍박의 시대가 올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을 견디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천국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부활 소망은 썩지 않을 소망이라는 것,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하는 소망이다라는 것. 믿는 자는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마지막 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아멘. 여러분들 2025년 가나안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가나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 위에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노트에 하나님, 가나안 교회 그리고 큰 상을 기대하는 교회 써놨어요. 그리고 저는 큰 상을 받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대부분 기도들이 응답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6장이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저는 여기에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또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야? 헛되지 않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뭐죠? 부활이 없으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오해도 받고 음해도 당하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얼굴로 부활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나안 교인들은 그 표정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을 기쁨을 누리고 사는 간혹 가다 보면
이게 교회에서 웃게 안 하면 저 표정으로 자다가 눈 마주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이고, 틈만 나면 교인 디스에.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생사를 초월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교인들,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